행복한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장면들이 또 오를 것입니다. 또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지금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또 자신의 행복의 정도를 점수로 매긴다면 10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몇 점 정도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일일이 다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행복이라고 하면 어떤 때 행복이 제일 잘 맞는지, 또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점수로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쯤 될까? 그러면 행복의 조건이 뭔가? 어떤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할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때 행복한가 이렇게 물었더니요, 아이에게 물었더니 이 아이가요, 행복, 크리스마스를 딱 생각하면 행복하대요. 왜 행복하겠습니까? 선물. 예. 그러면 엄마에게 물었어요. 언제 행복한가 했더니 아기를 이렇게 딱 안아줄 때 행복하대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때 행복하냐, 여행 간다 생각하면 막 행복하대요. 또 행복이 뭐냐, 씩 웃으면서 비밀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중학생, 고등학생, 여학생한테 물었어요. 행복이 뭐냐 이랬더니 친구들하고 분식집에 갔다가 마지막 남은 떡볶이를 자기가 먹었을 때 그때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또 어떤 직장인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행복한가 물었더니 지하철을 탔는데 빈자리가 있을 때 그렇게 행복하대요. 또 어떤 주부에게 물었어요. 언제 행복한가 했더니 남편 코 고는 소리 들을 때 짜증이 나면서도 행복하대요. 좀 역설이긴 한데요. 또 어떤 아가씨에게 물었어요. 행복이 언제 행복하냐 했더니 인생의 반려자를 만났을 때 행복할 것 같다. 또 한 사람한테 물었어요. 언제 행복하냐고 물었더니 주머니 속에 10,000원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살면서 주머니 속에 10,000원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그 10,000원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행복하지요. 왜 행복합니까?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주머니 속에 10,000원짜리가 탁 나오면 행복해요. 근데 사실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본래 내 돈이죠. 내가 두고 잊어버렸던 돈인데 발견하는 순간 뭐하다? 행복해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행복은 가장 가까이 있는 작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오늘 행복해지려고 하면요,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 찾고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기뻐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면 행복할까요? 공부를 못하면 행복할까요? 예? 공부를 잘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 생각하는데 만약에 공부를 잘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만족할 만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야 될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여기에 들어가는 학생은요,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4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공부를 잘해서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하다 하면 이 친구가 그 대학을 들어가면 정말 행복할까? 1.4%만 행복하고 나머지는 뭐합니까? 나머지는 다 불행한 거예요. 자, 문제는요, 그렇게 해서 스카이 대학에 들어간 친구들은 그럼 다 행복한가? 아니요. 거기 들어간 아이가 1.4명이라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서 좋은 과가 있고 또 인기 있는 학과가 있는 반면에 비인기 학과가 있어요. 그럼 비인기 학과 다니는 아이들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또 인기 학과를 다닙니다. 그러면 그 인기 학과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도 1등이 있고 꼴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어려운 대학에 들어가서 그들이 행복을 느낄까요? 불행을 느낄까요? 시간이 지나면 행복해질까요? 공부 잘하는 게 만약에 행복의 기준이라 하면
이 공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을 뭐하게 만듭니까?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는데 막 자꾸 집중하고 있는데 이 공부가 이 아이에게 행복의 기준으로 몰아가면 이 아이는 반드시 불행의 끝에 도착하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때 그 불행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뭐하게 만든다? 스스로 생명을 끊게 만든다.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에요. 부모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은 절대로 자녀가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부모들이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다. 사지로 몰아가고 있어요. 비상구가 없는 외길로 계속 몰아가서 결국은 행복하지 못한 아이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프죠. 시간이 지나면 정말 행복해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중학교 1학년 때 행복지수가 70%인데요.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50%로 떨어지고요.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40%로 떨어졌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되면요. 행복지수가 30%대로 떨어집니다. 이건요, 내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예요. 청소년 자살률 1위가. 불행하게 만들어.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공부 잘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잘못된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히 슬퍼요. 세월이 가면 행복해지는가? 그러면 좋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정말 행복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고3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대학교 졸업반 4학년이 행복하겠습니까? 고3이 더 행복합니다. 대학교 4학년 취업 앞두고 있는 친구가 행복하겠습니까? 대학에 들어간 친구, 직장에 들어간 친구가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들어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직장 들어간 사람들 조사를 해보면요. 절반 이상이 이직을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직장은 더 끔찍한 경쟁 속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3보다 대학 4학년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대학 4학년보다 취직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취직한 사람도 계속 그렇게 가면 이 세상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게 제가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오늘 동영상 하나 우리 잠깐 보고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식 수술을 했을 때는 이틀 뒤에 77이었어요. 수술하기 전에 33이었는데요. 37인데 수술을 탁 하고 났을 때 77. 두 달이 지나고 나니까 55.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새 차를 사면 너무너무 행복해하지요. 새 집을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지날 때 행복지수가 급격히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서 이제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혼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너무 불행해서 불행지수가 높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쾌락 적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지면 너무너무 갖고 싶은 게 처음에 딱 손에 들어오면 행복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런데 하고 났을 때 그때부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 행복지수가 조금씩 떨어져요. 그러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전에 하기 전하고 별 차이 없이 그대로 돌아와요. 이게 쾌락에 적응한다는 거예요.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집단과 이혼한 집단을 비교를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사랑이 막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할 때는 신혼부부 때 행복지수가 급격히 올라가는데 또 이혼했을 때는 불행지수가 급격히 올라가서 행복지수가 떨어지는데 문제는 결혼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다시 뭐합니까? 그 감격들이 쭉 떨어지면 결혼하기 전이나 이혼하기 전이나 이전으로 똑같이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차를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차를 사면 너무 좋은데 그 새 차를 처음 샀을 때하고 한 달 뒤하고 두 달 뒤하고 달라진다는. 핸드폰을 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새 핸드폰 갖고 싶어서 아이들이 사면 그 핸드폰이 어느 정도 행복을 유지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새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성형수술을 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성형수술을 해도 잠깐 행복하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적응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사람은 얼마나 적응하는데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지 모른다. 또 한 가지 우리 이어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점의 오류인데요. 이것을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강조해서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필리핀 팔라완 꽃섬이라고 있는데요. 프랑스 사람 지역인은 필리핀의 무인도에 집을 짓고 필리핀 여자와 결혼, 7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았다. 1986년 그는 우리 돈 600만 원을 주고 이 무인도를 사서 혼자 힘으로 개간했고 지금은 관광객을 위한 오두막 5채를 지어 그 수입으로 먹고 사는 것이다. 너무 아름다워 보이죠?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어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면 누구나 이곳을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한다. 지상 낙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섬에서 일주일만 지내보면 생각은 바뀐다. 일주일만 살아보면 생각이 바뀐답니다. 섬의 곳곳에 불개미와 싸워야 한다. 공물은 종종 말라붙는다. 물도 말라버립니다. 불개미에 발전기를 매일 틀 수는 없기 때문에 밤에는 촛불만으로 지내야 한다. 행여 아이들 중 하나라도 아프면 배를 타고 1시간 거리 다른 섬으로 나가야 한다. 긍정적인 하나의 함몰인데 전체를 보지 못하는 초점의 오류. 이것을 천국의 오류라고 부른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필리핀에 가면 팔라완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필리핀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그때 제가 팔라완 섬 일주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하기 좋고 잠깐 다니기 딱 좋습니다. 거기서 사는 그 순간부터 엄청난 고난과 시련들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하나만 이루어지면 될 거다. 우리 말 자꾸 그렇게 해요.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것만 해결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또 그게 해결돼도 문제는 쾌락 적응 때문에 그게 그 순간에 기쁜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그다지 기쁘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파고에 행복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돈 많은 사람들이 전부 행복한가?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과 연봉이 2천만 원인 사람하고 행복지수를 비교하니까 연봉이 2천만 원보다는 5천만 원이 행복지수가 높아요. 그런데 연봉 5천만 원하고 연봉 1억하고 행복지수를 비교했더니 5천만 원이나 1억이나 행복지수가 차이가 안 났어요. 그리고 연봉이 10억이 넘어가고 100억이 넘어가니까 오히려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행복지수가 어느 정도 높을 것 같습니까? 이건희 회장하고 저하고 행복지수를 비교하면 제가 월등히 높습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월등히 행복합니다. 그 사람처럼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살지는 않지만 제가 그 사람보다 단연코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 적어도 여한이 없지만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면 하고 싶은 거 아쉬운 게 너무 많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초점의 오류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이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자식들 간에도 부모 형제 간에도 얼마나 무섭게 싸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진 자들은요, 자식도 자기의 것을 지킬 수 있는 자식이 아니면 잔인하고 냉정하게 끊어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재산이 조금 있을 때 얘기지 재산이 많으면요, 그거는 그렇게 자식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쾌락, 적응, 오늘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뭘 얻었다? 그러면 언제 사람이 정말 행복한가? 오늘 저는 행복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찾았어요. 오늘 이 행복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성경의 인물이 누군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다 가졌습니다. 솔로몬은 재산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습니다. 남자가 또 뭡니까? 열려다 마다 않는다. 이 솔로몬은 또 여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의자왕의 3,000궁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1,000명의 처첩을 거느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솔로몬만큼 진짜 마음껏 누렸던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의 마음에 무거운 것이 있으면 그게 바로 불행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는 2절에 보니까 재물도 부요도 존귀도 하나님께 다 받았는데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오늘 사람은요, 열심히 모아도요, 다 남 좋은 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너무 많은 것을 가졌다. 오늘 3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100명의 자녀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명의 자녀. 제가 얼마 전에 그 TV에 잠깐 보니까요, 진짜 자녀가 100명이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부인부터 뭐 몇 번째 부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집안 식구가 그냥 100명이 넘어요. 그러면 행복할까?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누구 얘기겠습니까? 이거 다 자기 얘기입니다. 자기 얘기. 솔로몬이 처첩을 많이 두니까 자식이 몇 명쯤 나왔다는 말입니까? 자식이 100명이 넘었다는 말이에요. 처첩이 1000명을 두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도요, 그리고 장수하여도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낙태되어서 태어나지 못한 자보다도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형수술하면 좀 예뻐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성형수술하고 나면 또 고치고 싶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뭐합니까? 시간이 지나면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쁜 것도 다 한철입니다. 이것도요, 뭐 20대, 30대까지나 그렇지 40대, 50대, 60대 넘어가면 다 똑같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게 가장 행복한가? 어떤 때 우리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는가? 오늘 6절에 보니까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천년의 갑절이니까 몇 년을 산단 말입니까? 2000년을 살아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살아도 그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0세, 150세까지 살아도 사는 게 불행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행복을, 그래서 오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행복하려고 하면 이루는 것이 있어요. 꿈이 있어야 행복해요. 사람이 꿈이 있어야 돼요. 그 꿈이 이루어질 때 진짜 뭐가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4위가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했더니 어려운 수술을 해가지고 한 생명을 구한 의사. 이거는 참 살리기 어려운 수술인데 그 수술을 열심히 해가지고 한 생명을 살려내었을 때 그때 그 행복 지수가 엄청나게 높대요. 이 4위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또 2위가 뭐냐면 아기를 목욕시키고 났을 때야. 갓 태어난 아기를 목욕시키고 났을 때 그 아기를 품에 안은 엄마가 행복지수 두 번째 랭킹 두 번째야. 그럼 가장 높은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모래성을 완성한 어린아이. 모래성을 완성한 어린아이가 행복지수가 가장 높대. 목표 한 개 있을 때요. 그 뜨거운데 막 여름에 제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오늘 보니까 어제 신문에 보니까 부산에 7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7개 해수욕장에 모인 숫자가 250만 명이에요. 해운대에 80만 명, 광안리에 65만 명, 송정에 35만 명, 그 다음에 송도에 뭐 몇만 명, 뭐 45만 명, 뭐 이렇게 임랑 뭐 해수욕장 뭐 그렇게 다 합해가지고 250만 명이 어제 왔어요. 오늘은 그보다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사람 반, 물 반, 물 반 고기 반이라는 이야기 들으면 사람 반, 물 반입니다. 진짜 가보면요. 오늘 그 안에서 그게 모래성을 짓는 아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래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 만들고 나면 그 행복감이 말로 할 수 없어요. 행복은요 바라는 것을 이루었을 때 그게 달한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은데요. 사람이 왜 행복하지 않는가? 행복하지 않는 데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대요. 우리 영상 한 가지만 보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문제를 푸는데 한 사람은 답을 알고 있고 한 사람은 답을 모릅니다.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보자마자 바로 답을 말할 수 있죠. 일부러 그렇게 해본다는 것입니다. 자, 잠깐만 여기 멈춰주세요. 자,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 자기를 좋게 평가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를 좋게 평가합니다. 불행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를 안 좋게 평가합니다. 이었습니다. 옆 사람이 빨리 하든지 천천히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행복한 사람은요. 근데 불행한 사람은 옆 사람이 잘하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긍심이 떨어지고 기가 죽고
기분도 나빠지고 초조해지고.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의 기준에 초점을 두는 것 같아요. 나는 좋은 사람이고 똑똑해. 옆 사람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집이 좋으면 옆집이 커도 별 상관없어요.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행복해요. 저는 자존감이 높아요. 그래서 행복해요. 문제가 생겨도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자학하지 않아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넘길까 생각해요. 저는 이 동영상 보면서 이 실험한 부분을 보면서요, 옆에 사람이 내보다 잘해요. 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할 수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받은 은사가 달라요. 제가 비전 위드 일을 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목사님들이 저보다 똑똑해요. 그런데 저는 같이 일하면서 열등감을 가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잘하는 것과 제가 잘하는 게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달라요. 자존감이 높으면 잘하는 사람을 보면, 저는 잘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야, 저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내 못하는 부분이 채워지겠구나. 그래서 저는 대충 잘하는 사람보다는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대충 잘하는 사람보다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과 친해지려고 해요. 왜냐하면 다음에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을 때 내 약한 부분 때문에 잘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 사람이 채워주겠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뭐합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잘하는 게 또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도움을 주면 되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꿈이 있어야 행복한데, 문제는 이 꿈을 이루고 뭔가를 달려가다 보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꿈은요, 내가 못하는 거,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려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배워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비교하면 내 스스로 시작도 하기 전에 주저앉게 되어 있다. 그래서 행복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 속에 반복에 의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청소하시잖아요.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은요, 아이고 지금 뭐 하세요? 이러면 청소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뭐라고 말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이 일은 곧 뭐 하는 것입니까?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내가 청소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깨끗한 교회를 보면서 이야, 교회가 참 좋네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내가 청소하는 이 일이 곧 뭐 하는 것입니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에요. 나사라고 하는 항공우주국에서 청소하는 그 청소부, 대통령이 물었어요. 당신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저는 나사에 청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박사들 사이에 가장 못나고 가장 하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는 우주선을 달나라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 하나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공부를 잘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이 공부 때문에 그 인생은 지금보다 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비극적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져야 부유해진다고 생각하면 그 돈을 아무리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은 불행할 것이고, 그가 가장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다시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나타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그 인기가 계속해서 가지 못합니다. 그것에 인생을 걸면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라식 수술을 했잖아요. 제가 이 라식 수술을 왜 했느냐, 이렇게 공짜라서 했어요. 이게 그냥 공짜가 제 돈이 안 들어가서 했는데, 하고 나서 별로 후회도 하지 않아요.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아요. 하고 나니까 제가 지금 노안이 왔습니다.
하기 전에는 작은 게 보일 때 안경만 탁 털면 잘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게 작은 글씨가 안 보여요. 이렇게 봐요. 이제 돋보기 써야 될 때가 됐어요. 제가 사실 라식을 한 것은요, 이게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싶어서 했는데 요즘 바빠서 운동도 못 해요. 그래서 정말 이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이제 손해가 엄청난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하나 갖고 싶다, 하고 싶다고 해도 그거 이루어지면 별거 아니에요. 정말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맙시다. 행복은 언제 행복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어서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요, 지금 행복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꿈찾기의 첫 번째 강의를 할 때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다 제대로 보여줬으면 훨씬 효과적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하지는 못하지만요, 오늘 중요한 것은요, 행복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어요.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고를 내려놓지 않고 공부를 잘해야 행복하다, 오늘 예뻐야 인기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하늘을 나는 새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하늘을 나는 새가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를 부러워하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새는 하늘을 날면서 행복을 느껴야 되고, 물고기는 물속을 헤엄치면서 행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했겠습니까?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왜 사는지 존재 이유입니다. 저는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사는 이유.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찾고 하나님과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제가 이 땅에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목회를 하고, 또 비전 리더를 하고, 열심히 배워서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좀 하나님의 꿈을 가르쳐 줄까, 그것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로 법인도 하고 강의도 하고 또 행사도 하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행복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달라요. 나보다 잘하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요. 공부를 내보다 잘하는데 내가 공부를 못하, 그것 때문에 불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잘 알고, 그래서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살면 그게 어떤 일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청소하는 일이든 연구하는 일이든 그게 만드는 일이든 밖에서 땀을 흘리는 일이든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필요로 하는 일이면 하겠습니다. 그때에 뭐합니까? 성취감이 생기고 그것은 우리의 행복 지수를 가장 높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것에 속고 살아갑니다.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닉 부이치치, 팔다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자전거를 탈 수 없어. 뭐가 없으니까요? 팔다리가 없으니까 자전거를 탈 수 없어. 만약에 그렇게 계속 생각한다면 그런 불행해서 죽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탈 수 없는 걸 왜 생각합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았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걸 뭘 찾았습니까? 그래서 스케이트보드를 타지 않습니까? 그리고 윈드서핑을 하지 않습니까? 팔다리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도요, 스케이트보드 못하는 사람이 19이에요. 팔다리 두 다리 멀쩡하고 두 팔을 가지고 있지만요, 윈드서핑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인간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 하고 살아도 이 세상은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 없는 것 가지고 자꾸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너무 낮은 자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실수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찾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